이 프로그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협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잠시 머무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인생의 한 과정은 그렇게 평탄하고 뜻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세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뼈 아픈 아픔도 가슴 저린 고난도 쓰라림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으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신앙 속에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도 4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종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더 전진, 성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성한 신앙의 궤도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첫째 나타난 신앙은 피동적 신앙입니다. 자, 이 피동적 신앙은 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끌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를 받지 않으면 괴사한 유혹에도 빠지고 또 옛날의 구습을 다시 취하여 따르게 되고 침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계술과 유혹에 빠져 그 교훈에 요동되는 것은 피동적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리고 부딪히는 환경대로 요동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2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대로 요동하기 쉽고 또 하나는 이난의 꾀임에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놀랍도록 급진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나이 따라서 장성하는데 신앙은 연륜의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신앙만은 급진적으로 견고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꾀이는 그러니까 누구를 꾀입니까? 여기에 지옥 갈 사람을 꾀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을 꾀이는 것입니다. 타락된 사람을 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그 중욕과 옛사람을 다 이제 등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된, 천국 백성된 자를 지옥의 백성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탈선이라는 것은 탈선대에서 탈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궤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탈선이고 타락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타락시키기 위해서, 탈선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원 궤도에서, 바른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들이 천하를 꿰이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본 신앙에서 넘어지고 게임에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드냐. 그렇게 꾀임에 빠진 사람들, 세상 어둠의 영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희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너희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꾀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선하여지고 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세상보다도 점점 오염돼 갑니다. 환경도 오염돼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점점 거칠어 가고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불법이 점점 승해져 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이 피동적 신앙, 꼭 주의를 지키십시오 해야 지키고, 기도해야 합시다 해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해야 읽고, 전도하라고 해야 전도하는 이런 피동적 신앙에서 이제는 능동적 신앙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체험을 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며 응답을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신유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 신앙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이렇게 쌓아나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황금으로 유혹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명예와 권세로 유혹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은 중생의 체험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육의 생각과 인성, 육성 속에 잠긴 자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을 때에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요. 또 우리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에 과거에 좋아지었던 육에 관한 것들이 취미가 없어지게 되고, 또 자기의 사는 목적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에 치중한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취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과거에 세상 것이 즐거워졌는데 이제는 신령한 일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기뻐지고 복음에 관한 일이 기뻐지고 우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땀을 흘리도 눈물을 흘리도 핍박을 받아도 왠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기쁨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이 있는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여겨졌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주일이 다가왔느냐. 짜증스럽게, 귀찮게, 그리고 막 그 모든 것이 다 실정이 느껴진다면은 이것은 사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신앙에 병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계신 증거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쁘게 온 분만 아멘 하세요. 오늘 예배가 즐거운 분들 아멘 하세요. 감사한 분들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대로 분명히 이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는데,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은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기울이고 노력을 합니다. 막상 자기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얼마나 만족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오히려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등산을 한 사람이 막상 올라갈 때 밧줄을 타고 생사를 걸고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있을수록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걸을수록 내려갈 생각이 가슴에 간절히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올라가 있어봐야 이제 뭐 올라간 그 이상에 올라갈 데가 없으면 허탈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원하는 목적지가 미완성으로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어떤 때는 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아름다운 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 좋은 것이지 100일 천하에 다 노출되어 버리면 값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감싸기도 하고 자기 몸을 감싸기도 하고 자기 인격을 잘 보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자로, 이 세상 것은 소망이 없지만은 마지막 정상에 가서는 허탈감 있게 되지만은 거듭난 자에게는 소망이,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마음에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종 국경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어린이 어른들을 초월하고 기쁨의 맛을 참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바로 1년 전에 나고야에서 성회할 때에 제가 메시지 방송에도 보냈습니다만은, 그때 마사시라 씨라고 하는 그 마사시라 상이 교회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교회라고 문턱도 안 되는 분인데 어떻게 부흥에 나와서 하나님도 급하니까 긴급 조치를 취하셨는지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년 성회에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보니까 참 이분이 그때 여러 신을 섬긴 사람인데 정말 이제까지 제가 참 찾던 그 신을 여러 가지 많이 접해봤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큰 일본 글씨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시모토 씨라고 하는 분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츠모로 상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게 되고, 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 가정 전체를 구원해가지고 이번 성회에 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1년, 2년 지날수록 사람이 늙어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작년보다도 얼굴이 더 환하게 빛이 나고 더 젊어졌어요. 여러분도 은혜로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젊어지고 육체도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근심걱정 속에 잠기면 육체의 혈관이, 그리고 모든 세포 기능이, 모든 이 피부 세포 조직 전체가 다 노쇠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마음도 강건해지고 또 육체도 강건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해서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맡기면 되니까, 부르짖으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이 있어도 큰 일 같이 보여서
큰 근심이 자기에게 안겨집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큰 일이 있어도 작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이 크게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이 처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W. 토즈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방황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방황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모든 것이 다 그 면역이 귀찮아집니다. 예배도 귀찮아집니다. 성경 말씀도 귀찮아지고 뭐 직분 명칭도 되게 싫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말 신앙이 생동이 있게 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동력을 주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은 다 기도 속에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며 잘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 자는 가운데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어쨌든 한 번 앉으면 3시간씩 기도를 보통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존 칼빈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 체험 신앙 단계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사탄을 이기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70인을 두 사람씩 전도를 보냈는데 그런 이 70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서 저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는 중에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컴컴한데 길을 가다가도 귀신 나온다 하면 하고 소름을 끼치게 만들어주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귀신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귀신을 이길 재능이 없어요. 수단 방법 가지고도 지혜 가지고 말재간 가지고도 달변 가지고 손발력 가지고도 기동력 어떤 경험 가지고 재력 권력 가지고도 이길 수 없어요. 체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전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은 거꾸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사탄이 물러갑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깨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 기도의 영을 다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입만 벌리면 주여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영안이 떼어지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마냥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열심이 생기게 돼요. 예? 열심히. 기쁨과 열심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오게 됩니다. 맛을 봤을 때 그 맛을 알고 그것에 취미를 들이지요. 음식도 자기 음식 좋아하는데 예? 갈비탕 좋아하는 사람, 우거지탕 좋아하는 사람,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 북엇국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친구들 모이면 식사 시간에 어디 갈까 하면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한마디씩 해요. 그 자기 좋아하는 것 있어요. 또 운동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무슨 정구를 좋아하는 사람, 보링을 좋아하는 사람,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 각기 또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취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똑같이 가져야 될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뭐하다? 지겹다? 발음을 잘하세요. 즐겁다, 지겹다. 예, 즐겁다. 할렐루야. 네, 정말 즐겁습니까? 예, 새벽기도, 철학기도, 단식기도, 금식기도, 공중기도, 합심기도, 개인기도.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도 기도할 때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것 같이 즐겁고, 예? 기도할 때 그렇게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있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세 번째 신앙의 그 단계에 가서 분별의 신앙의 종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분별의 신앙. 이 단계는 상당히 신앙의 성숙한 단계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냐면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분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의 신앙이 없을 때는 이것이 내게 취미다. 그래서 신앙도 취미로 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은 이것이 내게 어떤 이권이 생긴다. 이의 타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내게 어떤 손해가, 유익이, 내게 명예가 손상되고 낮아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라면 생명도 바치야 되고 나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응? 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계산으로 따지고 내게 수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분별합니까? 성령과 악령을 분별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이요 얼마나 묘하게 도전한 이 악령도 얼마나 기묘하게 도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님은 그래서 보면은 마귀도 귀신같이 알아맞춘단 말대로 요즘 그 도사가 쪽집게야. 그 전적이 쪽집게. 요즘엔 쪽집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맞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역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요술사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는 이적을 나타내게 했을 때 마귀들도 악령을 동원해가지고 지팡이가 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바로의 술객들이 던진 그 마술사들이 이적을 행한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악령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세력도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악탄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케 모셔서 생활하면서 악령의 권세를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악령 속에 살아가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정치, 사회, 경제, 예수 어느 문화 속에도 정말 보면요, 온갖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분쟁들이 어디 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함께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의의 길로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각으로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귀한 단계 중에 하나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무슨 신앙이에요? 피동적인 신앙으로 이끌어다니는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분별의 신앙의 계단에서,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신앙, 자립과 술순수금과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중에 가장 큰 열매는 구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제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 예쁘지요? 단정 잘 돼 있지요? 머리 따듬고 몸 며칠 가두고 마음 착하게 가지고 그것도 주님이 얼마나 예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원하는 소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한을 풀어들 때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고아들을 복음 전하며 5천 명을 구원했습니다. D.L. 무디는 1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고, 그랜더비는 덴마크를 구원하고, 존 웨슬리는 영국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이웃을 구원하며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재물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크게 맺으십시다.